큰 예배당은 있고, 차라리 예배당이 없었으면 뻗을만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 건가 하는 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목사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들어있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야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나, 우리 교회를 이제 살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 고생했던 일 옛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간증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뜬금없이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정글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불을 피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불 피우는 게 쉽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뭘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이제 성냥 켜는 것도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쉽죠. 불 붙이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초기에 보니까 정말 인내를 요구하리만큼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불을 피우면 불씨가 하나가 나오면은요, 그거 꺼뜨리지 않으려고 바람 확 불면 또 꺼지니까 살살 조심조심 이렇게 애 다루듯이 해서 불을 키우고, 그 불이 이제 큰 불이 돼서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낮은 동산 교회는 정글의 법칙에서 불 피우듯이 하는 일이 지금 필요해요. 불을 피워야 하거든요. 근데 뭘 하려고 그렇게 하면 꺼져요. 급한 마음에 이것도 하려고 그렇게 하면 꺼져요. 그 불을 붙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붙잡고, 지금 여기 그래도 몇 명 남으셨다면요, 남은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생각해요. 바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남아서 뭐에 집착하는가 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됐든지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딱 정지시키고, 하나님과 나 앞에서 딱 붙잡아서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내가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교인이 불이 꺼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불을 붙이겠어요? 불씨는 우리거든요. 작은 불씨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을 붙이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붙인 불이 불씨가 되어서, 불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해서 문제는 회복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 딴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는 본질에 대해서, 예수 잘 믿으면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왔어요. 이제 시작해도 되죠? 제가 2019년 4월 달에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4월 며칠인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폐암은 그래도 암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암 중에 하나잖아요. 무섭지는 않았어요, 양심적으로. 늘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는데 당황스러웠어요. 뭐가 당황스러웠는가 하면, 난 죽음은 알았는데 저만큼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내 코앞에. 그리고 늘 죽음은 남의 죽음이었어요. 객관화됐었어요. 이렇게 멀리 보고 죽음 그런 거지 하는데, 이게 내 죽음이더라고요.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 죽음으로 여기 딱 왔는데 당황했죠. 저기 있는 줄 알았더니 너 언제 여기 왔냐, 이렇게 당황스러웠어요. 내 삶이 짧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몇 년 더 살 줄 알았는데 이거 몇 년 못 버틸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생각했는데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한 생각이
제 스스로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지. 잘 살아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다면 싸우기도 하고 시간이 많다면 뭐 거짓말도 좀 하고 뭐 그러고 살아도 되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큰 손녀딸이 지금 고3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2달 되기 전에 제 아빠 따라서 미국을 갔어요. 우리 아이가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2달 되기 전에 유학을 갔는데 우리 아이는 다행히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큰 아이 손녀딸 아이가 그 유치원을 갈 나이가 됐어요. 뉴욕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애들 유치원도 1년에 한 3만 불 가까이 2만 5천 불 3만 불 그건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조금만 한 1년 기다리다가 초등학교 가면 되니까 뭐 꼭 유치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안 보냈어요. 그때는 우리 손녀딸이 어느 날 책을 거꾸로 들고 글씨를 모르니까 책을 거꾸로 들고 열심히 읽더랍니다. 우리 며느리가 신기해서 너 뭐 하는지 뭐 하냐 그랬더니 조그만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그 꼬맹이가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래가지고 그 캐톨릭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 1년에 한 6천 불 정도 내면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유치원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딸이다. 그 손녀딸의 그 할아버지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유치원 못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암에 걸려서 더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더 잘 살아야 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암에 걸리니까 이렇게 짜증이 많더라고요. 몸이 약해지니까. 근데 그 짜증을 누가 한대요? 만만한 아내한테 하잖아요. 남편 지금 죽어가니까 쩔쩔매는데 거기다 짜증낼 그 티켓을 얻은 게 내가 짜증낼 때 뭐라 안 그러더라고. 암 환자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간 짜증내고 그러는 게 참 그러면 이제 불편하고 분위기 나빠지고 그러면 내 삶이 점점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창피합니다. 그리고 비겁합니다. 짜증의 시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울함의 시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바쁩니다.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저기 와 있어서 동의를 해주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보다 확실히 짜증이 줄었어요. 암에 걸리고 나서 짜증 많이 아내가 동의해 줘야 되는데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웠어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이 쓸데없는 짓 하면서 세월 낭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세상 바보짓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모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산동네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되고 전임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됐었어요. 교인들 신방을 다니는데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아빠는 상위군인이고 엄마는 그러니까 상위군인인데 그냥 밤낮 술 먹고 주정하고 뭐 애 때리고 뭐 상 뒤집어엎고 이러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훌륭해요. 사과 한 상자 사다가 그거 팔아서 겨우 밥 먹고 사는 집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철이 일찍 들든가 엇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철이 일찍 들었어요. 엄마가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맹장에 걸렸는데 그걸 참았어요. 엄마 걱정할까 봐.
언제까지 참았는가 하면 맹장이 터질 때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이게 복막이 된 거예요. 그 염증이 창자에 닿아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이제 병원에 가서 하는데 이제 하여간 겨우 살려놨어요. 의사가 이제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절반이었거든요.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병실에서 나와서 제가 사무실로 올라오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 죽을 뻔했으니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졌잖아요. 생명을 건졌다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니까 그때 12살이었는데 생명을 건졌으니까 걔는 이제 안 죽죠.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젠가 죽겠죠. 12살에 죽을 거를 뭐 80에 죽는다든지 70에 죽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어요. 생명을 건진다는 것은 시간을 연장한다는 뜻이구나.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시간은 돈이 아니구나.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생명 그렇게 헛된 데 쓰지 말고 아끼고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 헬라어 원어에 이런 뜻이 있대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이게 딴 말 같잖아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는 말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딴 말 같은데 붙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으면 세월을 아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어영부영 놓치면 그건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 얘기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도 들었었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어영부영하다가 귀에 넣죠. 내 귀에 가네 하고서 뒤에서 잡으려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까지 안 가. 난 첫 번째 오기만 하면 잡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기회는 3번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주어진 기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수원지에 물 있잖아요. 그게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그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왜요? 수원지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됐는데 물에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꽉 차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주어진 기회의 의미예요. 기회가 3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기회로 꽉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까지 너 지금 틀기만 해. 틀면 나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고 내 기회 언제 오나 하고서 지금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치고 사는 거거든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정말 기회가 그렇게 꽉 차 있는 걸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얘기하면 기회는 3번 온다는 말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도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기회와 은혜와 축복으로 꽉 채워주셨을까요? 저는 암이 3개인데 엊그제 가서 하나는 졸업했어요. 제가 폐암, 2019년 폐암, 2020년 전립선암, 그 다음에 2021년 갑상선암. 지금 목소리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게 이게 갑상선 수술해서 그후부터 이상한 소리 잘 안 나요. 제가 굉장히 좋은 소리였는데 어쨌든 근데 그 전립선암은 이제 병원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하나 떼버렸어요. 그래도 암이 3개인데 근데 기회는 무슨 기회? 근데 성경은 기회가 꽉 차 있다는 것이에요. 꽉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가 할 때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모든 일에는 주의 뜻이 있어요. 주의 뜻이 없는 일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일은 필연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우연한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무능하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때,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연한 일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너 언제 암에 걸렸나? 나 몰랐는데 뭐 3개씩이나 걸렸어? 미안하다, 내가 딴 생각이 좀 많아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가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더니 고난도 유익이 되더라.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를 깨달으면 고난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일찍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그 아버님은 산골에서 개척하고 굉장히 가난한 목회를 했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우리 집사님이 가난에 학을 띄어가지고 대학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는 돈 벌 거야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 같아요. 돈은 은사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매일 저녁에 골프백으로 돈을 하나씩 가지고 왔대요. 감이 없죠? 감이 없지 뭐. 여러분, 골프백으로 한 달에 하나만 가져와도 부자예요. 1년에 하나만 벌어도 부자일걸요, 골프백에 돈 들어간다면. 근데 매일 가져와서 그분들은 돈 세다가 다 못 세니까, 그땐 돈 세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세다가 잤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 세다가 잠들고 싶어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돈을 꽝꽝 버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을까요? 세상과 점점 가까워졌을까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없어도 자신만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겠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근실히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때리셨죠. 어떻게 때리셨나? 부도를 맞았어요. 큰 부도를. 여기는 사업이 잘 됐는데 그 사람이 부도를 낸 걸 못 막아가지고 휘말려서 결국 자기도, 그러니까 뭐 흑자도산이라는 말 보통 하잖아요. 뭐 정신없이 휘말려가지고 흑자도산을 하고 다 날아가고, 자기한테 부도낸 사람은 도망갔는데 자기는 도망도 못 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경책 갖다 주니까 그냥 감옥에서 하루 종일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멀리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됐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깨달으라고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깨달았으면 고난을 풀어주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뭐 고난의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요, 이제 그거 다 수습하고 다시 자기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예요. 근데 이분은 돈 버는 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11조를 보면 알아. 돈을 얼마나 버시게 11조를 이렇게 내신다냐. 11조를 내 이제껏 그렇게 11조 내는 사람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런 11조를 내면 그 다음에 상상이 가잖아요. 11조를 저렇게 내면은 집은 얼마나 클까. 차는 못 타고 다니까. 어제 그럴 생각하는데 차는 그때 1200cc 엑셀이가 있었나? 그 포니 다음으로 나온 차. 그것도 새 차도 아니고 폐차장 가기 직전에 차를 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1조하고 차가 안 맞아. 근데 보통 다른 교인들도 안 맞아요. 거꾸로 안 맞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 11조가 이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내가 세무조사할 것도 아니고 되게 안 맞아요. 근데 이분은 거꾸로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1조를 저렇게 했는데 차를 저걸 타고 다니시냐. 진짜로 이해가 안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잠실에 사셨는데 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 잠실에 10평짜리가 있었어요. 10평은요 콧구멍만한 방 2개, 부엌, 화장실 끝이에요. 우리 그 막내 아들도 10평짜리 그 주택 전세 얻어서 신혼 살림해서 내가 알아요. 거긴 텔레비전 하나 놓을 공간이 안 나와요. 스페이스가. 근데 그런 데서 사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차하고도 안 맞고 집하고도 안 맞는다. 11조 집사님 내는 거 보니까 사업 잘 되면 너무 잘 되죠. 근데 이게 집이 왜 이러냐, 차가 이거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 전에 그 부도 내서 손에 끼쳤던 거 다 갚아주느라고 그런다고, 그 빚 갚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 아니 떼먹는 게 재밌지 무슨 빚을 갚는 게 얼마나 힘든데 빚 갚는 거 너무 재밌다고.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부도 내고 참 하나님 영광 많이 가렸는데 그걸 악착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만, 목사들이 다르구만, 너무 재밌다는 게.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 집사님 잘 망했었네 그랬더니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잘 망했어요. 그 다음 말이 재밌었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저는 망했어요. 그렇지, 그분 그때 안 망했으면 그냥 완전히 세상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안 망했으면 망했어요. 근데 그때 망한 것의 뜻을 깨달으니까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것은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세월을 아끼려고 잘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암 환자들이. 저는 특별히 항암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아주 힘들게 했어요. 항암이 다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 100명 중에 항암하는 100명 중에 5등 안에 들 거라고, 힘들게 하는 거로. 하여간 힘들게 했어요. 저는 이제 항암을 4번을 했는데 항암 4번 하는 동안에 4번 절도했으니까 4번 절도하고 몸무게 거의 한 15kg, 석 달 만에 한 15kg, 20kg는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너무 빠지니까 이제 잘못하면 항암도 못하게 되고 아주 힘든 를 했어요. 근데 암 환자가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유튜브를 뒤져요. 궁금한 거예요. 암, 폐암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옛날 말이 맞더라고요. 아는 게 병이다.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더 짜증나고 더 무섭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갑을 해서 오늘 끌어들여서 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하고 암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 목사인데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일어나면 유튜브를 뒤지지 말고 성경을 뒤져야지. 암에 대한 정보를 찾기보다 은혜를 찾자. 은혜를 찾아서 여기다 채우자. 은혜가 충만하면
우울,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상함, 화딱지남 그거 늘 생기는데 왔다가 자리가 없네. 얘는 언제 왔다? 은혜가 꽉 차 있으니까 튕겨나갈 거 아니냐. 은혜가 고난을 이길 거냐, 고난이 은혜를 이길 거냐 할 때 은혜가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40대 목회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은 교회 개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점점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되어가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재정이 커지니까 목사가 주인이 되는 교회, 장로가 주인이 되는 교회, 연보 좀 많이 했다고 주인이 되는 교회, 또 그리고 주인된 것을 시스템화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고 무슨 법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때 제가 책도 하나 썼어요. 생사를 건 교회개혁. 정말 그 이름대로 교회개혁하다 죽는 줄 알았어요. 목회 못하겠다. 실제로 제가 사표도 냈었고 교회 사탁 다 비우고 2달 동안 두문불출 죽다 살았어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개혁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이겼나? 새벽 기도로 이겼었어요. 저는 아직도 주여 삼창도 못하는 엉터리 목사예요.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뭐가 좋았는가 하면 새벽 기도에 가면 목사가 성경 한 장 읽고 그날 한 5분 10분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가지고 또 기도 제목도 없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할 이게 힘이 없었어요. 하도 상처가 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때도 안 보이는데 이거 없어요. 상처가 나니까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새벽에 앉아요. 하나님 뭘 설교해야 해요?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거 경험했어요. 그때는 성경을 펴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그런 게 하나씩 딱딱 걸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도 은혜 받으면 좋은데 레위기 골치 아프거든. 맨날 똑같은 얘기 있어.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한두 번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에게. 근데 그건 건너뛸 수는 없잖아. 1장 다음엔 2장이고 2장 다음에 그 말이고 뭐는 몇 규비고 그걸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해. 그런데 신기한 거는 보면 고날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름을 붙였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를 제가 책으로도 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서 읽은 그 은혜가 말도 못할 교회 개혁으로 받은 상처,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냈지 않냐. 암도 그렇게 이기면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 읽고 은혜를 채워서 은혜로 고난을 이기자, 우울을 이기자, 이 전략을 세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목사잖아, 그치? 그 혼자 하지 말고 그 유튜브에 올려요. 영상으로 찍어요, 카메라로. 우리 둘째가 영화 감독이거든요, 영화 전공해서. 그건 내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아버지 그 받은 은혜를 유튜브에 매일 올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지금 1150몇 번이 된다던가 그래요. 지금 이제 6월달 되면 꼭 만 4년째 하는 게 돼요. 저 조금 잘난 척 해도 되죠? 여러분, 그게 지금 구독자가 27만 7천 명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뷰라 그러잖아요. 몇 사람이 봤는데 1억 뷰를 넘었어요. 그래, 여기도 지금 보시는 분 계실걸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보면 거기에 한두 사람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제가 항암하면서 가장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체력적으로 내려갈 수 없는, 앉아 있을 힘이 없을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좀 회복된다며, 항암 끝난데 하면 누가 잡아가나. 저는 생각나면 그냥 해야 돼요.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도전을 했어요. 그 첫 번째 방송한 게 요즘 늘 나오는데요. 그 방송 하나 하기 위해서 그날 18시간을 썼어요. 난 그 사탄이 방해했다고 생각해요. 뭘 하면 툭 끊어지고, 녹음하다가 툭 끊어지고, 녹음하는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겨우 몇 시간 걸쳐서 녹음을 해서 그걸 이제 우리 아이에게 그 와이파이로 보내야 돼요. 그럼 그걸 편집을 하는데, 이게 가다가 시간이 걸리다가 거의 끝날 때쯤 가면 툭 끊어지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제가 그때 18분도 앉아있을 기력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18시간을 했어요. 사탄이 방해한 거지 뭐예요. 근데 그때 제가 포기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다 죽으면 천당이다. 시작했으니까 죽어도 한다 해서 18시간 걸려서 그 유튜브를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큰 유튜브 방송이 됐잖아요. 저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찬양사역하는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70 조금 넘었는데 70대 유튜버 중에 구독자 많은 거로 제가 2등이라네요. 근데 1등이 재밌더라고요. 1등이 누군지 아세요? 허경영 씨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구나. 그래도 내가 허경영 씨 다음으로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보람이 되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제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은퇴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일이 일어나죠. 보이지 않는 큰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게 북한에서도 들어요. 북한에서 날깃새 듣던 분을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듣는가 하면 북한 사람은 들으면 안 돼. 그건 잡아보면 사형감이죠. 근데 북한에도 누가 있는가 하면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주권 같이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업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인터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 날깃새를 다른 북한 주민을 데려다기는 안 되지만 자기들만 저가는 건 허락한대요. 그래서 부엌에서 아침마다 아침 준비하면서 목사님 날깃새 들었어요. 저거 어떻게 북한에 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것이 해괴망측한 게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암 때문에 된 거예요. 암에 안 걸렸으면 그거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조금 위험한데, 암도 저한테 유익이 되었죠. 암도 유익이 되었죠. 근데 실제로 그 깨달은 말씀과 은혜가 고난을 이길 능력이 되느냐, 그것도 간증하고 싶어요. 이제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든 날이 언젠가 하면 CT를 찍어요. 이제 이게 암이 잘 수술이 됐나, 재발되지 않았나,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나, 돌에 더 늘어났나, 이걸 늘 정기적으로 체크해요. 그러면 CT를 찍고 일주일 후에 가서 그 결과를 듣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CT를 찍고 그 결과 들어가는 날이 초죽음이에요. 그 무슨 심판대 앞에 가서 있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이제 첫 번 폐암 수술을 하고 첫 번째 CT를 찍었을 때 보통 상식적으로는요, 수술을 했으면 양심적으로 몇 달은 괜찮아야 돼요. 떼냈으니까. 그래서 별로 심상하게 갔는데 저는 첫 번째 불합격했어요. 그 수술한 자리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의사가 좀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 둥그란 게 뭐 있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래서 다시 CT를 다시 찍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러 가는 날 평안했게요, 심란했게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안 그런 척하고 태어난 척 그래서도 심란한 거예요. 그 제가 좀 요양하던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가 밖에서 주룩주룩 비가 와요.
비 오는 걸 보다가 엉뚱한 찬송이 생각났어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근데 평화가 없고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심란해서. 근데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공황장애 오고 그래요. 우울증으로 가고 공황장애로 가고 코스예요. 근데 나도 그 길에 들어섰는데 심란한데 평화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속에는 평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온다면요 평화가 그거 주세요. 나 가서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찬송을 그냥 앉아서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가사대로 되더라고요. 그 이유 설명할 수 없는데 평안이 내 마음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이제 날마다 기막혀 새벽 녹화할 때인데 그때는 제가 녹화 설교를 하고는 찬송가 한 장씩을 부르긴 했었어요. 근데 그 AI가 자꾸 그 시비를 걸어요. 저작권. 사실은 찬송가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저작권 안 걸려야 되는데 얘는 심심하면 걸어요. 근데 그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안 걸린다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또 가서 해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아버지 좀 아쉽지만 찬송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찬송을 부를 때인데 그날 부른 찬송이 뭔가 하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그 다음 후렴 가사가 기가 막혀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발입니다.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거든요. 제발입니다. 이건 되게 겁나는 길이에요. 제발 아닙니다. 이게 겁 없는 길이에요. 나는 일로 가야만 되는데 이 찬송가 작사자는 뭐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겁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같이 가주신다면 통과하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는데 내 입에서 아멘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멘이 무서운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 믿음이 그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정말 은혜가 충만했죠. 그랬더니 그 불안, 심란함이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 초한대라는 시를 썼거든요.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해서 쓴 시예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인 심지. 예수님이 소갈비뼈도 아니에요. 염소의 갈비뼈. 누구나 꺾을 수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실오락이 하나 있어서 그 하늘 하늘 불타는데 불을 딱 켰더니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느라. 불을 딱 켜니까 암흑이 그냥 매를 번 꿩이 도망가듯이 도망했다 하는데요. 그 시가 생각났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 심란함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애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그냥 병원에 갔어요. 근데 다행히 재발된 게 아니었어요. 염증이 생겼다 가라앉았다고. 그때 그 옆에 제가 세브란스를 다니는데 저에게 집사님이 있었어요. 세브란스에 그분도 종양내과 교수인데 나는 폐암이고 자기는 위암 전공이니까 의사를 소개해줘서 진료를 받는데 자기 교회 목사, 은퇴 목사지만 목사가 걱정이 되니까 그래 같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다행입니다. 이거 재발됐으면 상당히 골치 아픈 건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재발됐으면 1년 못 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유 목사님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병원에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놈의 집사가 자기 교회 목사 말을 안 믿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긴 어딨냐, 여기 있는 걸. 불안 안 한 걸 어떡하냐. 근데 진짜 불안 안 했거든요. 뭐 괜히 잘난 척 하느라고 나 불안 안 했어 이런 헛셌던 게 아니라고요. 매를 본 꽁이 도망가듯이 도망가더라고요.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예, 제 폐암 처음 수술 받는 날, 전 생전 처음 수술실 들어간 거거든요. 늙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술 들어가는 거 보면 하나님 나 저런 짓 안 하고 죽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그건 안 통했지. 이제 나도 이제 누워서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니까 그 얼마나 심란해요. 그래도 이제 아내한테 다녀올게, 아내도 기도할게요, 다녀오세요. 또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인사를 했죠.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갈 건데 내가 왜 여기서 널 기다리냐. 너 아이는 못 가도 내 아내는 못 가도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갈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생전 처음 들어가는 수술실을 그냥 잠자러 들어가듯이 천하태평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간다 그러셔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은 줄을 몰랐어요. 뭐 되게 다 그렇지만 옆에 마취가 깰 때 회복실에서 깨는데 옆에서 뭐 신음소리도 나고 뭐 그래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나는 아직도 수술에 안 들어갔나 그랬어요. 그 정도로 수술이 하고 나서도 무슨 후유증이라든지 뭐 통증이라든지 수술을 하니까 여기다 좀 마취 그 대롱으로 달아놓더라고요. 진통제를. 근데 이거 갖고 안 되면 아프면 얘기하면 주사도 또 놔준다 그러는데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 받고 그냥 걸어 다녔어요. 운동하느라고. 그래서 수술 또 받고 싶지는 않지만 별거 아니네. 그럴 정도로 편하게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도 잘 됐고 수술이 잘 됐으니까 지금 이러고 잘 돌아가겠죠. 이제 전립선 암은 그 다음에 됐을 때는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수술 안 하고 그건 방사선으로도 돼요. 그래서 방사선 제가 7번 치료받고 3년 만에 지난주에 졸업했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2021년에 또 갑상선 암을 수술했잖아요. 그 이제 수술을 했어요. 또 방에 들어가는 다녀올게 아내한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같이 가지. 제가 세브란스에서 하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이 정말 기독병원이 참 좋은 게 가면 늘 찬송가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창 쪽에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그렇게 힘이 돼요. 그 환자들에게 꼭 힘이 될 만한 성경 구절들 쭉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갔어요. 성경 구절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못 보잖아. 누웠으니까 뭐 이렇게 보려면 보지만 이 친절한 병원이 누워있는 환자 보라고 성경 구절을 저기다 써놨더라고요. 딱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 썼어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니까. 그게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통 글이 음성 지원이 된다는 말을 해요. 읽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글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읽었는데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놀라운 것은 음성 지원이 될 때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쓰였으면 음성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들리는 게 음성 지원이거든요. 근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쓰여 있는데 음성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와, 그때 마음에 오는 평안, 위로, 환희, 기쁨, 은혜는 말도 그건 전율이죠. 같이 간다 그랬지? 예,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은혜가 고난을 이겨요. 첫 번 폐암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깨서 수술 잘하고 편하게 하고 방에 올라왔어요. 병실에 이렇게 벽에 머리 대고 딱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웃었어요. 하나님 지금 막 저 수술 받고 들어왔습니다. 저 폐암 환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설명도 없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어요. 그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근데 그게 사실 맞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 암 환자들 많잖아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 위로를 받죠. 목사가 위로하니까. 근데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제가 항암 아주 심하게 했거든요. 교인들이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면 똑같은 말인데 10배를 위로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러잖아요. 이거 암도 은사인가? 사모할 것까지는 없지. 그렇지만 암도 그렇게 되니까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 생각하면 빨리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회를 기획했어요. CMP라는 집회를 했어요.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암 중에, 그것도 항암 끝났는데 해도 되는 걸, 항암 중에 첫 CMP 집회를 노포트 덕사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날이에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거의 들것에 실려가다시피 하루만큼. 자동차도 아내가 운전하고 난 이렇게 누워서 갔으니까. 거기 집회장소 갔어도 저는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누워있다가 설교할 시간에만 싹 올라가서 서있지 못하고 앉아서 설교했어요. 그날 설교 제목 제가 기억하죠. 믿음의 가호.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 영화 그 대사에서 따온 거예요. 그 무슨 형사들 나오는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냐? 이런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거든요.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호가 없냐? 암에 걸렸어도 가호는 죽지 말자. 난 그게 제일 저였어요. 또 그 모래시계라는 대사의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나 떨고 있냐? 떨리죠. 근데 난 그 꼴을 내 아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애비가 목사인데 평생 예수 믿고 군소리 꽝꽝 치고 살았는데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쩔쩔매고 초라하고 징징거리고 가호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어도 가호는 지키자. 떨지 말자. 덤벼 들자.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집회를 했어요. 그걸 이제 6회까지 했어요. 보통 몇백 명씩 와요. 근데 참 신기해요. 보통 집회를 2시간 한 40, 거의 3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그분들 30분도 앉아있을 힘 없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거기다 앉혀놓으면 3시간 끄떡없이 앉아요. 은혜라는 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위로를 받아요. 특히 내가 암 환자니까. 첫날 집회 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천상 목사네. 다 죽어가던 사람이 설교하니까 40분 설교했대요. 제가 그날. 그런데 그 뭐 부산에서도 하고 천안에서도 하고 뭐 서울에서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1월 달에 어느 그 젊은 여자 청년 아이 하나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그 CMP 집회 늘 참석하셨어요. 제가 알겠어요. 얘기하는데 딸하고 본인하고 부인하고 셋이 늘 앞에 와서 있는 분인데 파주인가 포천인가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부산에서 집회할 때 부산까지 오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천안에도 오고 동백에도 오고 그러셨던 분인데 이제 말기암 되면 돌아가시다 좀 힘들거든요.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로 이제 그럴 정도인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누워서 주무시지도 잘 못하고 그렇게 힘드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날기세와 CMP 집회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이게 제 망치로 제 머리를 친 것 같았어요.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쓰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난 그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은혜는, 말씀은 그런 힘이 있거든. 그럴 힘이 있거든. 그래서 이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각오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부탁을 해놨는데, 하나님, 전 이제 그 안병동에 가면은요, 다 환자잖아요. 제가 제일 쌩쌩하죠.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휠체어를 타야 돼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못 걸어요. 처음엔 지팡이 집어, 그 다음에 휠체어 타,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가는 게 그게 코스라고. 그 우리가 죽어가는 코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다 우울해. 사람들은 안 마주쳐. 힘도 없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눈 감고 얼굴 시커멓고 근육 굳어 있어요. 내가 가오가 있지. 난 저렇게 되면 웃을 거야. 간호사하고 농담할 거야. 죽을 땐 죽더라도 가오가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휠체어 타서도 날기사 할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도 날기사 할 거예요. 제 하나님 소원은요, 날기사 촬영하고 아멘하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CMP 집회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서 있을 때 말고, 정말 기력이 없어 이제 며칠 있다 죽을 사람인데 침대에 누워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기도는 우리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그런 좀 뜰도 좀 있고 내 누워 있고 한 몇십 명이라도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데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다면 난 죽는 날까지 CMP 할 거예요. 괜찮죠? 괜찮잖아요. 그러고 사니까 암에 걸린 게 뭐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 뭐 그렇게 못 견딜 만한 일은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암에 걸렸어도 살만하네. 제가 이제 60회가 팔 때 우리 큰아이가 유학 중이었어요. 공부하다 말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편지를 보냈어요. 축하 편지를 보내는데 좀 아부성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교회 간다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몰렸을 때인데 눈에는 그게 근사해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 게 훌륭해 보였다고. 아버지는 그때 전성기였다고. 저도 동의해요. 죽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전성기지. 근데 아버지는 제가 50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 또 교회가 잘 되고 5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58배 담임 목사 일찍 그만두고 그 다음에 재단 세워가지고 아프리카 뭐 탈북자들 또 노숙자들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들 돕는 재단 사역을 했어요. 그때 잘 됐거든요.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이 또 이제 아부성이죠. 아버지 70대가 기대됩니다. 나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70을 기다렸어요. 70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일어났지. 예수는 아버의 암에 걸렸으니까. 그리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덜컥 3번이나 걸렸죠. 근데 저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은데요. 양심적으로. 전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고난만 들여다보지 않고 고난은 내깔려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랬더니 말씀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더라고요. 왜 오늘 이야기를 낮은 동산교회 와서 하나? 여러분은 지금 고난당하는 교회예요. 고난 정도가 아니지. 이건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면 이 고난도 이겨내는 건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수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전략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지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교회가 당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딴 생각 다 접고 그냥 모여서 교회는 몇 명 더 얻어내. 그건 안 와요, 여러분. 지금 낮은 동산교회 제정신 있는 사람은 안 와요. 여러분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와 있지 제정신 사람은 안 와요. 그 사람들 안 온다고 흉보고 말하고 안 와요, 여러분. 괜히 힘 빼지 말아요. 교회 채우고 싶어서
힘 빼지 말고 그냥 여러분 여기 앉아서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으면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게 힘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낮은 동산교회는 지금 암 환자라고, 암에 걸렸다고, 말기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빛이 저러냐? 저 사람들 뭐가 행복하다고 저기 가서 저러고 있냐?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교회 핍박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지하 동굴로 들어가야 했어요. 사회생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더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는데 쫓아다닌다고 오나? 뭐 계획한다고 오나? 무슨 프로그램 돌린다고 오나? 그런데 짐 빼지 말고 그냥 그럴수록 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끼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 몇십 명 남았어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세요. 아름답게 만들면 그것이 이제 내일 설교도 하겠지만 그게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낮은 동산교회는 누구 교회인가요? 하나님 교회죠. 하나님은 낮은 동산교회를 살리고 싶으실까요? 죽이고 싶으실까요? 살리고 싶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뭐로 살릴 때 누구를 통해서 살리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살려요. 벳세다 광야에 5천 명이 있었어요. 여자와 아이를 빼고 5천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먹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못 먹어요? 온 천하 만물을 다 입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을 때까지 안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먹이셨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은 모든 공과 저기를 누구한테 돌렸을까요? 네가 먹였다. 그 아이는 5천 명을 먹인 역사가 됐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바보라 그랬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근데 바보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거니까. 여러분이 살릴 거니까. 누가 와서 살리겠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살리겠어요? 제가 살리겠어요? 여러분이 살릴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리겠다고 마음먹으면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릴 만한 힘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교회를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힘은 나중에 주시고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그냥 은혜에만 집중하세요. 은혜에만 집중하세요. 은행빚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거 생각하면 은혜를 놓쳐요. 사탄은 그런 근심, 걱정, 우울, 불안에 집중해서 암 충만하듯이 근심 충만, 우울 충만함으로 은혜를 몰아내서 우리를 말려 죽이거든요. 그때 그거 다 밀어놓고, 야, 나 바빠. 난 가난하니까 유치원 못 가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난 암에 걸렸으니까 은혜를 더 받아야 돼. 우리 교회는 어려우니까 난 예수 더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 집중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 은혜로 낮은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낮은 동산교회 교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낮은 동산교회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교인도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불안하고 다급하고 걱정스럽고
우울하고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때 도리어 모든 일을 다 정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하시고 깨달으면 그대로 준행하게 도와주셔서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여기 남아있는 교인들이 은혜 생활함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삶으로 카타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붙여져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역사가 낮은 동산교회에서 재현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도 부여하게, 물질도 부여하게,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하시사 저들이 교회를 살리는 주춧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